오늘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5장 27절 한 절 말씀 앞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마가복음 5장 말씀을 중심해서 함께 나눌 말씀은 절박함에 담겨있는 비밀, 복음, 이걸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에는 두 가지의 절박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인가?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는 12해를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과 또 야이로라는 12살 된 딸이 죽음에 대한 긴박한 절박한 이러한 내용 두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습니다. 많은 의사들에게 고생도 하고 찾아가 봤지만은 효과가 없었습니다. 있었던 재산도 다 탕진을 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소망이 없습니다. 의사가 안 된다니까. 또 더 해보려고 해도 돈이 없으니까 아주 절박한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를 절박한 자기 개인적으로 보면 이제는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 아닙니까? 혈루증이라는 것은 여인이 하혈을 하는 병을 혈루증이라고 합니다. 피를 계속 쏟는 거예요. 그것은 그런 것인데 아무리 치료를 해보려고 해도 치료가 안 되고 해서 그럴 때에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란 분은 답이 있겠다. 의사는 못 고쳤지만 예수님이라는 분은 답이 있겠다 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자, 절박한 가운데 들려오는 소문이 많은 병은 한 가지지만은 치료하고자 하는 치료법은 수백 가지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도 소용이 없는데, 희망이 없는데 딱 한 가지 희망이라고는 예수님이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내가 하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옆에 가서 옷을 대거나 스치거나 앉거나 하면 앉았던 게 부정하게 돼요. 이게 이스라엘 그 당시의 율법이에요. 성경에는 피를 어디에 흘리게 되어지면은 부정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접촉을 못해요. 왜? 부정하게 되니까. 부정타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 이제는 더 이상의 사람도 만날 수도 없고 어찌할 수도 없을 때 생각을 했어요. 그분의 옷자락에 내가 손을 댔겠다. 다른 사람에게는 손대면 부정한데 나는 부정한 여인인 걸 아는데 내가 이 부정한 사람이 예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 병은 그분은 고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행동에 옮겼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 몰래 길을 가고 있는 예수님의 그 군중이 함께 가는데 거기에 섞여가지고 뒤로 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손을 댔다는 거예요. 그게 여인이 가졌던 뭐였느냐? 믿음이었어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이 막 비비대고 사람들이 막 가는데 옷 스쳐갔는 게 그 어떻게 알게 되겠어요? 그런데 절박한 가운데 있는 여인이 예수님에게 손을 댔던 그 옷자락을 주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능력이 여인에게 들어갔어요. 옷자락에 손을 대자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들어갔는데 혈류증이 나고. 그래서 예수님은 길을 가다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누가 내 옷에 손댔어? 제자들이 말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옷에 했는지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이 돌아봅니다. 멈춰섰습니다. 여인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내가 손을 댔습니다. 내가 이런 사정이 있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라면 내 인생에 해답이 없어 내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를 보고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 너 믿음이 너를 치료했다. 자, 여인의 절박한 상황 가운데, 이 절박한 운명 가운데 있던 여인이 어떻게 운명을 바꿀 수 있다? 누가 바꿨다고요? 예수님이 바꿨다. 예수님의 능력이 다른 사람이 많이 막 길을 가면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고 터치를 했는데 왜 거기에는 능력이 안 나갔을까요? 믿음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필요를 위하여 이 여인은 어떤 믿음이었나? 예수님이 아니면 내 인생은 해답이 없다. 절박한 그런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고 내 병은 나을 수 있다는 그 믿음 하나를 가지고 실천에 옮겨서 그 능력이 그 믿음을 통해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서서 많은 사람들이 음성대고 있고 여인은 무릎을 꿇고 내가 죽을 죄 내가 손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뭘 선포합니까? 따라 안심하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건강할지어다. 건강하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중에 있는데 또 뭐가 나타났느냐? 예수님이 길을 가고 있는데 그 바쁜 길을 가고 있었어요. 어떤 길이냐? 야이로라는 회당장입니다. 야이로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모이고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을 회당에서 하는 겁니다. 그 장이 회당장이 하는 겁니다. 오늘날 말하면 마을 이장하고 똑같아요. 이장이 그 마을의 대소사를 결정하는 리더잖아요. 그런 회당장에 딸이 있었는데 딸이 몇 살이냐? 12살이에요. 12살짜리 딸이 있었는데 죽어버렸다. 이제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았어요. 무리 속에 와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고 예수님과 함께 자기 딸이 있는 곳으로 가고 있는데 바쁜 중에 이 여인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리 바빠도 어떤 곳에는 발길을 멈추고 머무르신다고 믿음이 있는 곳. 믿음이 있는 곳.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나? 믿음을 그 바쁜 중에도 머물렀다가 믿음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축복하시고 그 길을 가는데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회당장님, 예수님 공연히 오게 하지 마십시오. 공방 죽어버렸습니다.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생겼잖아. 앞에는 12회를 알았던 여인의 이야기, 뒤에 사건은 딸의 이야기, 아버지의 얘기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얼마나 딸을 사랑했겠어요. 이뻐했겠어요. 그런데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었다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오지 마라. 예수님 아마도 됩니다. 아가 죽어버렸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중요한 말이잖아요. 뭐 하지 말라고? 죽음 앞에 죽었다고 이미 인간적으로 안 됐다고
너희들 포기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뭐만 하라고? 믿기만 하라. 자, 이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죽음에 대한 회당장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절박하죠. 딸 하나 있는 거 살려보려고 하다가 딸이 죽어버렸다고 했는데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절박감 속에 있었을 때도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 그래서 가자. 그래서 갔어. 가가지고 딸을 살렸어요. 뭘로 살렸을까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누구의 믿음일까요? 딸은 죽어버렸는데 아버지의 믿음이에요. 아버지는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요?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믿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죽었어도 죽음을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를 믿었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면 죽음도 해결할 수 있구나. 가서 사람들이 이제 죽어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끝이 났다고 막 울 거 아닙니까? 울지 마라. 다 울고 죽음 앞에 절망하는 사람들은 다 쫓아내고 예수님만 들어가셔서 그 딸을 살렸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살렸어요. 오늘 두 가지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은 이것도 기가 막힙니다. 딸이 몇 살이라고? 12살. 앞에 있는 여인은 혈루병을 아는 여인인데 몇 년을 알았다고? 12년. 잘 들어보세요. 성경이 그냥 쓰여진 게 아니에요. 이 저자라는 저자가 사건 두 개를 등장시킬 때에 뭘 우리들에게 말하려고 똑같은 사건 중에 뭐를 기록을 했다고요? 12혈육증. 12살 된 아이의 딸의 죽음. 12는 무슨 뜻이 있을까요? 그냥 의미 없이 이 사건을 등장시켰을까요? 아니에요. 12는 완전수라는 히브리 사람들은 12를 완전수라고 하면서 그 완전수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는 그 숫자가 완전 숫자. 그냥 이 땅에 예수님이 지나가서 병자 고친 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또 하나님이 그 죽음을 살리는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건데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오늘 두 가지의 공통적인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죠. 뭡니까? 믿음입니다. 자, 우리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어떤 인생이든지 자식의 문제든지 내 개인의 건강 문제든지 사업의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어디에 직면할 수 있다고? 절박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이게 남의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야. 내 딸도 죽을 수도 있다는 거고 죽으면 내 딸의 죽음에 문제를 직면할 수도 있는 거고 내 인생이 병이 들어서 못 고칠 병이라서 돈도 없고 이제는 의사도 안 된다고 하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보다 인생에 절박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는 뭘 이야기를 할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절박함이 뭐를 만든다? 기적을 만든다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절박함은 뭐를 만든다고? 기적을 만든다. 절박함이 어떤 기적을 만드느냐라고 할 때 아인슈타인은 세상 사람들은 두 가지의 방법을 가지고 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두 가지의 방법을 가지고 삶의 방식이 있는데 어떤 방식이냐? 첫 번째는 기적은 없다라고 믿고 사는 사람. 이제는 안 돼. 하나님이 있어도 안 돼. 어떤 사람도 안 돼. 기적은 없는 거야.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열왕기에 보면은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를 했을 때에 이제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양식 보급이 다 찬 거, 다 차단이 된 거예요. 완전히 포위를 했으니까, 적군이 포위를 했으니까 이제 그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버텨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왕이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아무리 있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전체적인 기적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이 한 가지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방식은 어떤 것이 있느냐?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믿고 사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기적을 가지고 기적 속에 산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합니까?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두 번째 사람. 모든 것이 기적 속에 사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거고, 은혜 모든 것이 기적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후자의 삶을 선택하기로 결정한다고 명언을 남겼어요. 이게 아인슈타인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두 번째,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믿고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인슈타인 말에는 세상 모든 일에 뜻대로 안 된다고 신세 타령이나 하고 암울한 삶은 대신 내게 주신 하루하루가 기적이라고 여기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면 무슨 일이든지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기적이,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절박함이 기적을 이룬다는 저자 헌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삶의 생존 경쟁에서, 취업 경쟁에서, 삶의 경쟁에서 성공하는 비법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내면에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요술램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한한 잠재력이 요술램프인데, 이 요술램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반드시 달성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왜 못 이루느냐? 굳은 결심을 하지 않고 그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냥 절망해버리고 행동을 옮기지 않고 나는 이걸 할 수 있다, 잠재력이 있어서 할 수 있다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러므로 절박함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벼랑 끝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벼랑 끝에 탁 섭니다. 자, 벼랑 끝에 섰던 왕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왕 중에 벼랑 끝에 딱 섰던 왕이 누구예요? 히스기야 왕이에요. 너 죽고 못 살아.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 너 죽고 이제 못 산다 하니까 히스기야가 어디를 향했어요? 벽을 향했어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제 죽고 못 산다고 선언을 했으면 끝이지요. 할 소망이 없는 거 아니에요. 절망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벼랑 끝에 섰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 절망의 패배자가 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벼랑 끝에 섰을 때는 끝이 아니라 이제는 다 끝났다, 아무것도 안 보여, 암울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해요. 내 인생의 벼랑 끝일 때 하나님의 일하는 하나님은 시작하신다는 걸 믿어요.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들에게 그저 베푸시는 거지만 인간들이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간을 어떠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가라고 할 때 벼랑 끝에 있을 때 은혜를 베푸십니다. 왜?
그래야 그 은혜를 평생 안 잊어버려요. 내가 그때 그 상황, 그 시간, 그것을 텐데 나는 희망이 없고 이래 할 건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도 참으로 살아있고 그 긍휼이 무궁하고 우리가 아주 진멸되지 않고 예레미야 애가는 내가 담즙과 쓴즙과 고난을 생각하면은 내 마음이 절망이 되지만은 오히려 이것이 인간의 쓴 마지막 절벽이 내게는 소망이 된 것은 오히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여서 내가 진멸당하지 아니하고 오직도 오늘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새롭더라는 거예요. 언제 새로운 은혜를 입었다고요? 절망할 때, 절벽에 섰을 그 시간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알아서 합시다. 절망의 시간은 회복할 수 있는 기회이다. 잘 생각해. 사업을 할 때도 하나님은 이제는 더 이상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이제는 안 된다. 이제는 끝이다. 라는 곳에 우리를 끌고 갈 수 있어. 왜 그럴까요? 인간이 의지했던 걸 이사야에서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실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여러 가지의 것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하나 뺏어버린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양식을 의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면 그 양식을 뭐예요?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뺏어버려요. 방백을 의지했어요. 방백이 누구예요? 지도자예요. 부모예요.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의지하고 살지 저게 나를 의지하지 않으니까 방백을 데려가 버렸어요. 뺏어 버렸어요. 자, 우리가 부모 의지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만 믿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프지만은 그 사람이 의지하는 부모를 데려가 버려요. 없어 봐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만날 수 있고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저는 이사야에 있는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했던 것을 하나하나 다 뺏어갔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나는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는 아픔을 겪은 사람. 초등학교 6학년 때 엄마 데리고 가셨고요. 하나님.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 데리고 가셨고요. 어찌 살아나? 학교도 다녀야 돼. 부모가 야박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식은 열이나 나누고 내가 9번째 아들입니다. 일찍 가버리면 그 자식들은 어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내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이게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내 인생을 포기하고 죽음의 아래 있을 때 자살을 할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 은혜를 베푸셨다. 놀랍죠? 그래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 하나님은 사람들이 진짜 의지해야 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시시룩한 사람이나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면 그거 다 뺏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진짜로 의지해야 될 사람을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벼랑 끝에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는데 강준민 목사님이십니다. 미국서 목회를 하시고 은퇴하시고 이제 이 책을 쓰신 분이신데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당시에 애굽에 있는 신을 믿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세를 통해서 너 진짜 신이 애굽에 너희들이 믿는 신이 아니고 바로가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너의 하나님이라고 이 얘기하고 너가 믿어야 될 신이라고 이 얘기하니까 백성들이 놀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신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분이 이끌어내셨잖아요. 구원해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430년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신 것은 어떤 모세가 아니에요. 정치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100% 하나님이 구원해내신 거예요. 구원해내가지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셨을까요? 광야로 인도하는데 어디에 처음 머물게 하셨을까요? 홍해 앞에. 홍해가 앞에 있습니다. 홍해 앞에 탁 있고 홍해는 못 건너갑니다. 물이 막 넘쳐납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옵니다. 애국 군대가 따라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앞은 홍해, 뒤에는 저들을 쫓았다는 걸 알고 애국 군대가 따라오니까 이스라엘 백성 뭐라고 모세한테 하는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이어서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와요. 그럴 만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면 초가잖아요. 앞은 막혔고 뒤도 막혔고 옆도 없고 이제는 마지막 벼랑 끝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인도하셨을까요? 그 여러분들 출애굽기를 한번 꼭 찾아서 읽어보셔야 되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하나님이 출애굽의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 꼼짝하지 마라. 뭘 얘기한다고요? 내가 여호와다. 너희를 구원한 사람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 것을 바라봐라. 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34절에는 모세가 신명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들어가야 될 마지막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나타내심은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시니라. 내가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야.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일하시는가? 광야에도 홍해에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인 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주리. 자, 저를 보세요. 앞이 막히고 뒤가 다 막혀도 사면이 다 막혀도 하나님의 믿는 사람은 그때 원망하면 안 돼요. 지도자를 원망해도 안 되고 하나님을 원망해도 안 되고 자기 자신을 비관해도 안 되고 오직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벼랑 끝에 사면 초가에 위로 통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 계시다는 걸 믿어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인 걸 믿어요. 그분이 오늘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고 나를 위하여 막힌 길을
뚫으시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해야 됩니다. 홍해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가르치고자 원했다고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너를 구원한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함께하고 너를 위하여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막히면 길을 내시고 전쟁이 나오면 내가 너를 위하여 싸울 것이고 너희가 추우면 내가 보호해 줄 것이고 더우면 내가 너희들을 지켜 그늘에 앉게 살게 해 주실 것이고 내가 너 인생을 책임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훈련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갈 때 삶의 모든 필요가 끝이 났다 할지라도 바닥이 났다 할지라도 누구만 있으면 돼?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으면 돼. 딴 거 없어.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그분을 구해야 돼. 주님, 내 현실 알지 않습니까? 앞이 막히고 뒤가 막히고 다 막힌 거 알지 않습니까? 근데 난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아빠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내 길을 다 막으신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막으셨습니까? 왜 이렇게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 의지하지 않고 살잖아. 나하고 안 살잖아. 나 언제 찾아봤니? 언제 내하고 네 어려운 문제 내하고 의논해봤니? 네 생각으로, 네 힘으로, 네 방법으로, 네 계획대로 다 했지. 나는 필요 없었잖니. 내가 너를 그렇게 할 때 얼마나 섭섭했는지 아니? 얼마나 외로운지 아니? 하나님, 나는 이제 더 이상 너를 그렇게 살도록 내둘 수 없어. 그래서 내가 한 거야. 다 뺐은 거야. 이제 나만 구해봐. 나한테 매달려봐. 나만 찾아봐. 나만 붙들어봐. 답이 있어.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가는 삶의 절박함을 주시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만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영적 은혜를 주시려고, 그 믿음을 주시려고,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우리의 필요나 우리의 운명이나 우리의 생명에 우리의 존재의 절박함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절박함을 통해서 무슨 절박함이 우리에게 느껴져야 돼요? 영적 절박함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없이 산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처절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영적 절박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고쳐주기 전에, 저를 만나주기 전에, 저를 회복시키기 전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았는지 압니까? 그런데 그런 절박한 상황에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지 않습니까? 외면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나로 하나님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느 날 우리가 그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영적 절박감은 없어져 버렸고, 이제 내 필요에 대한 것, 내 인생의 생존에 대한 것, 내 삶에 대한 절박감에 있는 것만 앉아서 탄식하고 좌절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어요. 다윗은 시편 63편 1절에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참 기가 막히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나이도 어린데다가
사울 왕이 그놈을 놔두면 자기 아들 요나단이 왕이 안 되고 저놈이 왕이라고 하니 저걸 죽여야 내가 든든하게 왕도를 할 수 있으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이 피난다는 유다 광야에 있을 때 뭐라고 시를 썼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몽하며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성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겠습니다. 손 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손 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으로만 산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 갈망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주님밖에 없으니 주님 이 손 다시 한번 잡아주세요. 다시 한번 회복해 주세요. 이런 영적 절박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살아가는 동안에 벼랑 끝에 밀어붙여 세우십니다. 절벽 앞에 세우십니다. 절박한 현실 속에 밀어붙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가 우리에게 소개했던 12해를 혈육증으로 앓았던 한 여인의 절박함. 소망이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의사에게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희망이라고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죽었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합니다. 아비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세요. 뭘 믿으라는 거예요?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했으니 나를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내 말을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분을 믿었더니 딸이 다시 살아났어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이 회복됩니다. 문제는 그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다 죽었던 사람, 소망이 없던 사람, 하나님도 없이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재주로, 자기 꿈으로, 자기 정력으로 막 살았던 사람. 그래서 그 인생들을 어디에다 몰아붙인다고요? 절벽에, 절박감에 밀어붙이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은 일하기를 시작하십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그걸 체험하고, 아, 믿을 것은 사람이 아니구나. 믿을 것은 세상 것이 아니구나.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만 믿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분만 믿고 살면 모든 것이 다 되는구나. 그걸 가르쳐줍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만 있으면 돼. 남보다 얼마나 더 많이 가질 수 있느냐, 버느냐, 누리느냐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누리는 복, 행복, 그 기쁨이 식어지면 안 돼요. 오늘날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 커서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고 잘되게 하고 모든 것이 어려움이 없게 하실 때 여러분은 두려워해요. 왜? 나는 영적 절망감에 있는가? 그걸 잊어버려요. 그런 영적 주님을 갈망하는 갈망이 있는가? 아니면 주님의 주신 은혜에 대한 그 주님의 주신 축복에 대한 것에만 누리고 목말라 하고 갈급해하고 있지는 않는가? 절박에 있을 때 찾아오셨던
내 인생을 끝내려 할 때 찾아오셨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복음만으로 살아라. 그 말씀을 붙들고 직장도 떠나버렸고 모든 것을 얻고 이제 살아야 돼. 학교는 해야 돼. 어느 날 학교를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살았는데 교회당 예배당에 나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를 했어. 하나님 아빠 내 차비가 없어 학교도 못 가고 학교를 보내지 말든지 아버지 일하는 거 그거 일하게 하시든지 그것도 하지 말고 오직 복음을 하고 살아봐 했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공부하러 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 울고 눈물로 기도를 하고 기도가 끝나고 나오니까 어떤 분이 전사님 나 좀 보세요. 봉투를 하나 줍니다. 봉투 안에 한 달분 톡 하면 들어요. 여러분 아는 낳았는데 우유를 사 먹여야 되는데 젖은 안 나오고 우유 살 돈이 없는 그 부모의 절박함을 아십니다. 학교는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고 버스는 타는데 버스비를 줘야 되는데 버스비를 안 돼 창피당하는 일을 절박한 현장에서 봤느냐. 그때 하나님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안 부으실까요? 그래 내가 내는 거야. 하나님이 다 하세요. 저는 그런 삶을 수없이 삽니다. 감옥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왔어요. 하나님 말씀만 하셔서 순종하려고 왔어요. 서부경남이 복음화가 가장 약하니 서부경남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그 말씀 붙들고 왔어요. 아내 데리고 진실이 진리 데리고 지어가는 집담한 집에 전기도 안 들어오고 아무것도 없고 화장실도 없는데 촛불 켜놓고 이사를 하고 살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들어선다고 온 동네 사람이 다 대들어 저를 구박을 했어요. 내보내라. 그런 절박감 속에 하나님 강대상에 엎드려서 순간순간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지금도 저는 믿고 있어요. 그 하나님 때문에 그림도 사역하고 있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살다가 어느 때가 제일 어려움이 오느냐. 영적 절반감이 사라져요. 내 이래 살아도 되나? 내 이래 잘 먹고 잘 살아도 되나? 내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세상에 주신 축복 때문에 그것 누리고 그것 때문에 즐거워가지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가 대화하는 기도 시간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성경 읽는 시간도 없고 주신 사명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다시 변하면서 다시 그 시작하라고 하지. 오늘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게 절박함이 기적을 만듭니다. 우리의 일상은 늘 영적 절박함 속에 늘 모든 것이 내 호흡하고 숨 쉬는 것이 기적임을 믿어야 돼요. 순간순간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안 주고 그렇게 사람을 안 보내고 일을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도 몰라요. 아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당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꼬라지 좋다 이렇게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 이름을 우상에게 주지 않고 세상들에게 비난받지 않게 하고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질 거야. 그래서 우리로 늘 영적 절박감과 긴박한 속에 다윗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내 영혼이 갈급하고 사모하고 내 육체가 주를 악몽하고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영혼도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으로 사는 행복에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적 절박감이 회복되어서 날마다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으로 행복한 기적의 삶을 사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